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고립돼서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이제 외부적인 환경, 특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또 영웅들이 나오기도 하고 핍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또 무너뜨리고, 또 그 페르시아는 마케도냐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그 마케도냐는 그 마케도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핍박자가 나왔는데,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저항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고 자치적인 그런 왕조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고난과 부정적인 일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 세계의 그 정복 활동 22살 때 시작해서 32살이 끝나는 1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세계 정복을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가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이 세계에 흩어져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이 그 기간 동안 번역이 되어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세계 공용어니까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훗날 이제 굉장한 핍박을 하긴 하지만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로마의 도로망, 그다음에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했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외적인 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내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400여 년 동안 유대 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 안에서 그 신구약 중간기 동안 여러 파벌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세진 거죠. 영향력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내적인 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 예수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잖아요. 외식, 바깥을 장식하는 거, 그런 데 치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뭔가 어떤 그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종교적인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 그걸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관,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주관을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로마의 철저한 감시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재판하고 할 적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하고 긴밀하게 뭐 보내기도 했다가 뭐 요청도 했다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산헤드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형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인데, 이 전통이 쭉 내려왔었어요. 내려왔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사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 고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직을 사고 팔기도 해요.
그래 이게 무너진 거지, 무너진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여러 분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6개 정도가 있겠는데 한번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어제도 우리가 바리새파를 봤지요. 그 마카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이 사람들이 그 경건주의, 히브리 말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를 내걸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분화가 된 거죠. 하시딤이 두 개로 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다. 회당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헬레니즘 문화, 로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배척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고 어떤 신앙을 분리하려고 그렇게 했고 대부분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산층.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두개파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미안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또 개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헬레니즘이나 로마로부터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그 시대의 사회의 그 체제 유지적인 사람들인 거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잘 안 지키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립을 바리새파하고 어떤 그 갈등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지금 여기서 너무 잘 살거든.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직접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맥이 통하는 부분이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자는 데는 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파 그룹하고 사두개파 그룹하고가 같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몰아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유대교회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 있었던 세 번째 분파는 서기관인데 서기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풀어져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 서기관 제도가 돌아오면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의 어떤 위상이 강화가 되는 거죠. 율법을 교육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이 서게 되고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런 전승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그 백성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다음에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얻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런데 매달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자꾸 자기들 이제 어떤 그 선한 것을 드러내고 하면서 백성들하고 이제 유리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교육하고 해석하고 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또 신망을 받았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헤롯인 거죠. 헤롯. 그래서 이제 그 헤롯 가문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거기 협조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협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는 또 맞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조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하고는 다른 존재로 이제 자꾸 여겨서 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이란 말이 종종 나오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제 젤롯 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헤롯 당하고는 또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현 체제 유지 그리고 헤롯 가문의 어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열심당 이 사람들은 헤롯을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쏘자, 폭력도 쓰자. 칼을 품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로망은 뭐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신앙과 정치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하에 신앙도 이끌어져 가고 어떤 정치도 이끌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그 헤로데에게 그 다스림을 받고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이 싫어. 그렇다고 또 뭐 적극 나서서 독립운동 하는 것도 또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쿰란 사해바다 옆에 있는 염해 옆에 있는 쿰란 지역으로 갑니다.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거죠. 유대 사회의 부패, 종교적 타락, 어떤 그 또 외세의 외세에게 뺏긴 주권 이런 것에 외면하고 쿰란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고립해서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떨어져 있는 그룹이죠. 근데 이제 이 그룹, 이 SNF가 이제 한 가지 기여한 게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했는데 그 성경을 필사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필사본 중에 굉장히 오래된 필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원본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본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SNF들이. 근데 이 지역이 습기가 없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고 항아리 속에다가 자기들이 필사하고 또 필사본 갖고 있던 것을 넣고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 피신 가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오래된 사본들이 그들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사본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12지파에서 번역할 만한 사람 6명씩을 골라서 72명이 각각 번역을 했대요. 근데 번역한 것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다 똑같았대요. 번역이. 말이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인령이 그렇게 기록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이제 묶이니까 거대한 제국으로 묶이니까 이웃 개념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문화와 그들이 만든 도로를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정경만 있는 게 아니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면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성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15개입니다. 이것이 15개. 그 15개 가운데 이 카톨릭은 12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보다 12권의 성경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12권의 성경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는 66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15개의 외경 가운데 캐톨릭은 12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이제 위자가 이제 거짓말이다 그런 말인데 이 위경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성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이 그 위경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고 다만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이 간극, 이 400여년의 간극이 있는데 그걸 좀 메꿔보려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어떤 그 만들어낸 문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의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헬라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이런 제국을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세계로 퍼지게 되고 로마의 도로망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해놓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요. 3년 동안 그분이 이제 공적 활동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30년은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활동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3년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또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을 읽고 또 이 코로나19가 이제 어려운 때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금 시간인데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담겨 있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으며 이 나라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감격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